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자신 안에 무언가를 계속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는 일보다는 무언가를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 더 쉽게 반응하기 마련이고, 또 그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기까지 하지요. 이토록 자신 안에 무언가를 계속 채우고자 하는 욕망, 계속 무언가를 채워 넣기를 원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이렇거든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하고 2절 말씀에서 자기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버릴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또 못된 악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욕망, 더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 시도는 결국에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허구렁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노력은 우리의 아무리 많은 열의와 노력을 쏟아붓는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격언 중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책에는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격언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기독교의 격언이, 오래된 격언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격언을 놓고 보면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천하보다 우리 한 영혼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다가 천하를 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천하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의 만족을 누리는 것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함이 여러분 얼마나 가시던가요? 여러분, 핸드폰만 해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종들이 나오잖아요. 또 딱 맞춰서 핸드폰 바꿀 시기가 되면 그 좋은 전화기들이 나와요. 딱 바꾸고 얼마나 그 만족감을 누리시던가요? 우리 황준아 집사님 저 뒤에 이제 있는데, 저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저 핸드폰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딱 펼치면 안에는 큰 화면 되고 밖에 조그만 화면 있고, 그래서 진짜 좋은 전화기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전화기 바꿀 생각 없어? 이게 뭐예요? 벌써 그 전화기에 대한 만족도가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화기를 쓰고 싶은 거죠. 조금 조금 가볍고 저 전화기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큰 것보다는 조금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가볍고 그런 전화기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만족이란 게 그게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그리고 길면 몇 개월, 길면 1년, 그리고 나서 다시 무언가를 찾아 갈구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죠. 세상을 다 넣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고 결국은 허무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남겨놓았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큰 구멍이 가슴에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큰 구멍이 가슴에 있다. 예. 그 무엇으로 채워도 공허하고 허무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참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할. 할렐루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채울 때에만 우리는 그 영원한 갈증에서 해갈되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로라. 악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건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나열해서 설명을 해보면, 죄에 대해서 뻔뻔해진 사람들, 죄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 또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인 거예요. 한번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악독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뻔뻔해진 사람들,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거리낌이 사라졌어요. 죄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죄가 드러날까 봐 어떤 면에서는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때로는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난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용의가 있는 사람들, 또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한 사람들. 참 악독하죠. 참 부끄러움이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죄의 정도에 있어서 본문에 묘사된 악인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칠 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악독한 사람들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 하나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는 달라야 될 텐데, 저들도 우리도 경중은 다르지만 똑같은 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우리는 구분점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돌아보고 깨닫고 엎드리고 죽게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긍정적인 이야기, 복과 형통을 약속해 주는 말씀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듣기 좋은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와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울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현실을 알지 못하는 사변적인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에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복받은 이야기, 그저 일상을 나누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의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영적 감수성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뻔뻔해요. 죄가 죄인을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들키지만 않는다면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학생들 여기 있지만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딱 졸업하고 중학교 가니까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제 졸업장에는 아직도 국민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때는 학교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전도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번 붙들리면 쉽게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오셔서 저를 전도하겠다고, 그럼 이제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다 전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첫 마디, 어린 아이를 딱 여기다 앉혀놓고 너 예수님 아니? 모르는데요? 저 알죠. 알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야. 자, 그러면서 나오는 첫 마디 뭘까요? 뭘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어로부터 시작돼요. 뭐냐면요,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모든 복음 증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 복음 증거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 받는 입장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우리는 죄인이야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국민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난 죄인이 아니야.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 큰 잘못 저지르지 않았어요. 욕도 조금밖에 안 했고요. 엄마 아빠 돈을 훔친 적도 없어요. 동생과 많이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학생의 답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장성한 우리의 대답, 똑같은 답변이기도 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진 않았어. 내가 도둑질을 하기를 했어. 사람을 때리기를 했어. 나는 그래도 꽤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큰 죄인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난 죄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의 고백은 아니겠지만 우리 어느 한켠에 있는 고백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착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우리의 범죄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 그리고 그 세행 규칙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게 범죄지요. 그것을 어긋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범죄입니다.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지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할 때 이렇게 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서 활을 쏴서 이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양궁 지금 떠오르고 계신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헛발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관역 앞에 맞추지 못하는 화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게 다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교통법규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모든 건 다 죄악이다. 아주 높은 경지의 수준의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자범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인,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드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욕망을 꿈꾸며 죄를 엿보며 얼치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죄인 되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성경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면서 죄악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죄가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꺼리낌이 없고 죄에 대해서 뻔뻔해진 그들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지만 오늘 7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그 말씀,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죄인됨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 안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기름을 먹어야 합니다. 꽃은 물을 먹어야 하죠. 사자가 풀을 먹을 수는 없고 소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구멍에 세상의 것을 넣어봤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놀라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는 다시 파송받을 것입니다.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우왕중학교의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